자, 본문을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가 난 사자로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자,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 10절까지 전체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처럼 보이는 거고요. 딱 11절부터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딱 5절만 회복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철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동시대의 예언자가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창녀라도 끝까지 되사오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양면을 표현한 거예요. 아모스는 심판자 사자로, 동일한 하나님의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으로. 그래서 이 두 개의 예언서가 동시적으로 동일한 이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예언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읽히는 거고요. 아모스, 호세아와 동시대 예언자가 요나 예언자예요. 이 요나 예언자가 바로 이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한 예언자이기도 하면서, 그가 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수르에 회개하도록 선포하게 파송된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싫어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절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우리의 원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노. 하나님 뜻은 모두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들을 양면으로 보여주는 게 요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동시대의 예언자인데, 이 세 명의 예언 사역을 함께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수평 차트로 오시면 전부가 심판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선포예요. 심판에 대한 선포고,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 해서 대부분의 내용은 환상입니다. 뒤에 약간의 선포도 있지만요. 그래서 전체 9장 10절까지가 다 심판의 메시지인데, 구두 선포와 하나님이 본 환상을 가지고 이들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지만 선포 방식이 하나는 구두 선포, 하나는 묵시적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장, 2장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인데요. 보시면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요. 두로와 시돈,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요. 2장 4절부터 16절까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데, 1장부터 2장 16절까지가 예언 선포 양식이 똑같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1장부터 2장 16절까지가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선포된 하나의 예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의 선포를 했느냐라고 하는 문맥적 해석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1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선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이제 시이고요. 이 시를 기록할 때 유대인들은 대꾸법을 많이 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동이 됐고, 반대되는 말을 반복하면 반이 대꾸인데 지금 동이 대꾸예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같은 내용이죠.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뭔가 선포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샤크예요. 샤그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모스서 3장 4절과 8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8절이 하나님이 아모스를 사자로서 덮쳐갖고 딱 다리로 확 가슴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했던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막 그르릉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예언자의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으로서의 표현을 쓰는데 목자의 초장이 갈멜산 꼭대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고 마른다. 예. 그래서 이 마른다라고 하는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 슬피 운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자처럼 으르르렁 되니까 지금 목초지가 싹 마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축복의 이미지일까요? 저주의 이미지일까요? 딱 이미지상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큰일 났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은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어서 지중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옵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동쪽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 중동 쪽이거든요. 사막 쪽인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초록초록했던 초지가 그 동쪽에서 바라오는 그 덥고 무더운 그 바람, 그 건조한 바람이 며칠만 부르면 싹 노래져 갖고 싹 다 죽어버립니다. 로코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절풍인데 딱 하나님이 그렇게 왕 하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싹 생명이 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이미지를 지금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1장 3에서 5절을 보시면 송수와 오르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다메섹으로부터 2장에 나오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까지가 다 반복적인 송수와 오르클인데요. 1장 3에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을 호출하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할 때 이 서너 가지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지혜문학적인 표현인데 많은 죄다라는 의미예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근데 그 죄가 뭐냐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 사람을 압박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면 여기 사해, 갈릴리 바다, 여기가 갈멜산, 여기요. 여기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유다가 있다면 바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아람이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작하듯이, 옛날 타작이 뭐냐면 곡식 놓고 도리깨로 계속 두들겨 팼거든요. 이것처럼 엄청나게 괴롭혔다. 이게 다 시적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사엘의 집에 베나닷의 집에, 하사엘과 베나닷이 그들의 왕 이름이에요. 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했고요. 그 하사엘의 아들이 이름이 또 베나닷인데 하여튼 아람의 집의 궁궐들에 이게 동의됐고죠. 불을 보내겠다, 사르겠다. 예언자적 이미지에서 불, 칼, 화살 이런 것들은 심판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의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에서 거민을 끊으며 에덴의 홀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에덴 동산 알 때 에덴 아시죠? 이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집. 그래서 이들이 남을 괴롭혀서 지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모스 1장 2장은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 어구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뭐에 가사에 베델에 아람에 또는 에돔에 하면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내리리라 라는 반복 어구가 나오고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불을 보내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요.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가사에도 이렇게 이 바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 블레셋이에요. 가사에게도 동일하게 두로에게도 동일하게 에돔에게도 동일하게 암몬, 모압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를 심판하겠대요. 유다를 심판하겠다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보세요. 이 심판의 첫 번째가 아람인데 아람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아합 왕조 바알을 섬겼던 때죠. 아합 왕조를 종식시키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역사를 쓰실 때 3명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그 회복을 썼는데 첫 번째가 선지자 엘리사였고요. 두 번째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 왕이었고요. 그리고 선지자와 새 왕을 통해서 개혁을 해도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순종할 때 저주 주기 위해서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고 도와주고 예후를 통해서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사엘이 어마무시하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요. 그러니까 아람은 대한민국이 보면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적은 아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아람이요. 734년부터 732년의 전쟁 때에 멸망합니다. 760에서 750여 년 요때에 지금 예언 사역을 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722년에 망했죠. 어떤 예언자의 예언이 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면 그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언자가 예언한 지 몇십 년 만에 예언대로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민족의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예언자가 아람에 대한 선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굉장한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보십시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맨날 싸우고 있는 두 나라가 남쪽 사람이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예언을 선포하는데 예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너희는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또 뭐냐 죽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목사님이 북쪽에 가가지고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너가 망할 거다 외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망했으면 하는 나라가 하나님에서 심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인데 예언 사역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이렇게 막 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시돈,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줄줄이 얘기하는 거니까 얘들이 박수를 계속 치는 거죠.
쟤 참 예언자 맞는 것 같다. 그래, 우리 저렇게 괴롭히는 것들 다 없애줘야지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남유다 사람이 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이제 예언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는 지 민족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보다라고 이제 진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헉! 북이스라엘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가장 길게 다뤘습니다. 다른 것들은 짧게 다뤘거든요. 어쨌든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 주권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주어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까 732년에 아람이 멸망한다고 했죠.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예언서의 원독자는 저는 주로 남유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독자들이 이거의 멸망도 봤을 거고요. 또 지나서 이 멸망도 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예언은 참인데 자신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남유다가 회개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도를 한번 봐야 드려야, 지도가 아니라 예. 자, 이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 때 이 예언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납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아모스인 거예요. 아모스가 바로 이 아람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실제 732년에 망하는 거죠.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는데 실제 이것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예언의 성취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선포됐지만 남유다 사람 읽으라고 책으로 기록해 놨으니 남유다 사람들이 이건 큰일 났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의 부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책이 저는 아모스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에 또 많이 내려오게 되면서 그 부흥에 더 가속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바로 이제 이 아모스의 중요성이 바로 원독자가 남쪽이 사람이고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비아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9개나 바뀌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의 다윗 왕조였는데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었고 왕조도 9번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엄청 불순종했다. 그래서 계속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뀐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사용하시고 이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에 보여주는 게 이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뀐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미지인데 끝까지 악을 행했던 모습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볼까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돈이 최고예요. 의인으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는 개나 주라. 나는 돈이 생긴다면 난 무슨 짓이도 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시적 언어로 의인을 팔아서 은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팝니다.
이게 동의대꾸인데요. 의인과 가난한 자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가난하다라고 하는 아나우라는 히브리어 자체가요, 의인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은을 받고 인을 팔고 얼마 되지도 않은 신 한 컬레를 가난한 사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의 먼지 속에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없는 가난한 자와 같은 연약한 자, 아나우라는 단어예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징어도 씹으면 진물이 나오고 마른 수건도 짜면 이제 물이 나온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한테 막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도 내놓을 게 없다고 하니까 머리를 바닥에 진흙에다 내려놓고 막 짓밟으면서 더 내놔 이제 이러고 있는 악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구제 달라고 하면 손을 오므리지 말아라. 그들이 내 밭에 와서 따먹으면 먹게 해라. 네가 추수를 할 때는 이렇게 구석에 있는 것은 베지 말고, 집단을 옮기다가 추수한 것 집단을 떨어뜨리면 줍지 말고, 배에다가 알곡이 좀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 먹게 그거 줍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복을 줘서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하고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줬는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자에게 착취하더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의인을 압제하는 거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일하게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적 타락의 극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레위기 18장에 가나안 땅과 땅의 풍습을 쫓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의 풍습을 언급하는 내용이 성적 타락인데, 아비아체를 범하지 마라, 동성애하지 마라, 짐승과 관계하지 마라,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하면서 한 장에 20절이 넘어가게 가나안 사람들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시적 것고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법을 기준으로 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지하는 게 이 예언자의 해석을 해석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을 펴놓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줄 때 전당을 잡게 되어져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전당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 꿔주는 사람이 가서 있던 게 돈 될 만한 건가 하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돈 꿔주는 사람이 집 밖에 서 있어야 되고 돈 빌리는 사람이 내주는 것을 전당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 그 사람의 겉옷과 맷돌은 절대 전당 잡으면 안 됩니다. 그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맷돌 뺏어가면 굶으란 얘기고, 가난한 사람의 겉옷은 그 사람의 마지막 보류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밤에 춥게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과 이 맷돌은 절대 뺏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당 잡은 옷을 깔아놓고 제단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놓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밑에 보면 신전에서 벌금 받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데, 5개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그리고 화목제. 이 5개의 제사 중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한 가지밖에 없죠. 화목제요. 네. 그러니까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됐어요.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난 하나님하고 이제 화해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거 뺏어오고 전당 잡으면 안 되는데 전당 잡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이제는 친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없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뺏지 말고 나눠주고 보살펴주라고 하는데 악이란 악은 다 행하면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나는 헌금했으니까 괜찮아. 내 종교적 행위로 나의 모든 악은 덮어졌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종교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심지어는 나시린이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고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로 얘기한다면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죄에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목사님 당회가 열려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부흥 안 되니까 주일날에는 축복 설교만 하세요. 죄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성도들 싫어하고요. 교회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래요. 우리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라고 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성경의 분명한 원칙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 싫어하니까 설교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축복 설교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을 더럽히고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용서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주셨는데 이 백성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데 완전히 망하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용사도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다 망할 것이다. 마지막 표현이 뭐예요? 용사 중에 그 마음이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가리라. 아주 조금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두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성취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주일만 잘 가고 주일날 교회 잘 가고 교회 공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잘 드리면 나머지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와 무관하게 반대로 살아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종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가 하나님을 안다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건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순종은 멀리 갖다 던져버리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적 행위 몇 가지를 딱 하면 나는 하나님과 원활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고 화목제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생각하지만 벌금으로 받은 술로 그것을 먹고 있고 전당으로 뺏은 남의 겉옷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고 북쪽 사람과 맨날 전쟁하고 있는데 남쪽 사람이 북쪽 사람에게 예언을 선포할 때 안 먹힐 거거든요.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언 사역 자체가
이스라엘의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 심지어는 아모스 출신의 유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수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의 참이냐 아니냐는 그의 예언에 증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 원독자인 남유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앞에 예언들이 계속 성취되어져 갑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아람이 멸망하고 블레셋이 정벌당하고 모압과 암몬이 정벌당하고 막 그 심지어는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망해 버리게 됐는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자신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게 되고, 그것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큰 부흥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모스가 원독자로서의 남유다 사람에게 선포한 의미가 바로 이제 거기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브레이크 할까요?